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거듭났다는 것만으로 받는 여러 가지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4월 24일 목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지혜를 활성화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당신이 거듭났다면 이미 그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활성화해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 일이기 때문에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그분의 지혜를 활성화하십시오 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미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이고 거룩함도 있는 것이고 구원함도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위의 본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지혜롭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지혜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지 지혜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진리입니까? 이것은 지금 당신의 능력이 곧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지혜의 저장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결코 지혜가 부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작동시킬 수 있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 이 오늘 메시지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만드셨다라는 그런 개념하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냥 그분의 제한 없는 총체적인 지혜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분별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완벽한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정말 끊임없는 한계 없는 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지혜가 예수님 우리 지혜가 되셔서 바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지혜의 저장소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있다면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꺼내서 활성화시키느냐가 이제 문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지금 그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당신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그러므로 열정적인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질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와 더 많이 연결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 안에 하나님의 지혜를 예배해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 어떻게 활용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지혜, 이미 있는 그 지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 안에 그 지혜가 무엇인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더 많이 연결돼서 활성화돼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말씀이 심령 안에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 지혜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의 삶에 풀어놓기 위해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로 산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첫 번째 그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많이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활성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화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을 알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일어나는데, 그 재료가 바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재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지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욕심날 만큼, 정말 우리가 욕심을 낸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울릴 만큼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고 어떻게든지 마치 사람이 배고팠던 사람이 정말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많이 집어넣는 것, 이것이 그 지혜를 활성화시키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금방 읽었던 문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당신의 삶에 풀어놓기 위해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지혜로 산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해야 합니다. 만약 언제든 곤란에 빠진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지혜로 인해 이 상황을 잘 다룰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때 삶은 쉽고 달콤해질 것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그런 다음 말씀을 묵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혜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이 그 상황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정확한 말이나 행동을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지혜가 되셔서 당신이 매일의 삶에서 탁월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미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삶 가운데 지혜롭게 승리하고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활성화하는 일로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많이 넣어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 지혜를, 우리 안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선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언어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입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내 안에 있는 당신의 지혜로 인해 이 상황을 잘 다룰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말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정말 쉽고 또 좋은 삶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먼저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가 대충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바로 이제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서 방언으로 말하면서 구체적인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지혜를 실제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지혜가 우리 안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혼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할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상황을 대면하고 우리가 뚫고 나간다면은 일어난 모든 일은 지혜롭게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탁월하고 승리하고 다스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한번 가서 참고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야고보서 3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17절. 자, 지혜가 어떤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에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위로부터 온 지혜가 어떤지, 대충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지혜라고 우리가 믿어질 때, 그때 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순수하다 그랬습니다.
순수하고 어떤 의도가 있거나 어떤 뭐 꾀를 부리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은 화평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다 그랬습니다. 13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여기서 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 지혜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하고, 두 번째는 인식하고 늘 말하고, 어떤 상황에 접했을 때 지혜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조명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를 어떻게 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나의 영에 빛이 넘쳐나고 나의 길은 지혜 가운데 걷도록 밝혀집니다. 나는 내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 안에서 그러한 걸음을 끊임없이 걷습니다. 나의 삶은 신성한 기쁨과 평화와 번영과 승진의 열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지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 말씀을 꿀과 같이 꿀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뿐 아니라 또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갈림길이나 어떤 선택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치 전기불이 들어오듯이 우리 심령 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지혜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십시오.